우리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어느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모세의 가정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 말년에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매우 외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때로 인간적인 아픔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 이후로 시므로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발길을 돌려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원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점을 기억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던 장소 혹은 그 시간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혹은 그 체험의 매개가 되었던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 매개가 된 사람을 과거에는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그 영적인 원점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찾아가거나 그 매개가 되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은 그 첫 만남의 시간을 회상하지요. 영적인 원점에 서면 흐려졌던 마음이 맑아지고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원점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원점이 아직 없다면 그 원점을 속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원점을 기억하신다면 때때로 영적으로 곤고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영적인 원점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떠나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을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도와주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마지못해서 따라온다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방해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헤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원점인 호렙산으로 가서 잠시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아셨죠.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의 형 아론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동생을 만나라고 하는 지시를 하십니다. 아론은 먼 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40년 만에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지냈겠죠.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을 또한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두 사람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이집트로 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형 아론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다만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는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주변이 좋다거나 혹은 말주변을 타고났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중에게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도력의 위치에 오르려면
대중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연설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런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 보면 대중에게 연설하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아론은 이집트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론은 모세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세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보여주었겠죠.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호응을 얻어낸 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지요. 모세는 왕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접견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도 모세에 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사라졌던 모세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만나고 싶었겠지요. 그들은 바로를 대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에게는 씨가 먹힐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제국들은 대부분 값싼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이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그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백성 말고도 다른 소수 민족들을 노예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히브리 민족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하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주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요청을 거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 정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집트 백성을 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하지요. 거절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더 강력한 압박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이집트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이집트인들이 뽑아서 세운 감독관들을 말합니다. 히틀러 치하의 강제 수용소에도 이 수용인들 중에서 뽑은 그런 감독관들이 있었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수용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독일 군인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서 뽑혀서 자기들을 감시하는 작업 반장들이었습니다. 독일군 간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작업 반장들이 무참하게 잔인하게 동료 수용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히브리 민족의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로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로는 히브리 백성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편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히브리 반장들에게 짚을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 동일한 작업량을 달성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히브리 작업반장들을 때렸고요, 작업반장들은 또 동족 노예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히브리 작업반장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지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에게는 정당한 호소요, 이유 있는 항의입니다. 작업량도 그렇고 그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모두 한계를 넘어 섰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에 보면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세번역 성경은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고 또 게으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강세를 나름대로 잘 반영한 것이지요. 앞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게으름을 탓했던 바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학대는 이집트 정권의 불의한 정책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정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작업반장들의 호소와 절규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문제의 원인이 히브리 백성의 게으름에 있다고 비난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백성에게 저 게을러 빠진 놈들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항상 그들을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라고 탓하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흑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에게 붙여진 대표적인 편견이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많지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폭력적인 사람들, 혹은 범죄가 심한 사람들, 혹은 성욕이 강한 사람들, 그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흑인들에 대해서 붙이는 혐의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그들의 차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흑인들의 게으름을 위장하는 핑계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차별적인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 본인들의 노력이 없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쟁 과정에서 백인들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예로 들곤 했죠. 동일한 법과 제도 하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신속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왜 흑인들은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모델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의 모델로 추켜 세웠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그게 왜 편견이야? 흑인들은 정말 게으르고 거친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흑인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흑인들에게 당한 트라우마 몇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권총 강도를 여러 번 당한 분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흑인들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편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에게 큰 호의를 입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반면에 유대인 한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입으면 유대인 전체를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했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흑인들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흑인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흑인 전체를 놓고 흑인들은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거리에 홈레스 피플 몇 사람이 늘 서 있지요. 그들은 모두 백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 저거 봐 백인들은 다 게을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니 백인들이 왜 저래? 영어도 잘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홈리스 사역을 나갔다가 어떤 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어에 시달렸는지 저 사람들은 왜 영어도 잘하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흑인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청하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아 흑인들은 왜 다 저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비율로 볼 때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확률이 흑인들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그렇죠. 하지만 왜 그런지 그 배후를 보아야 합니다. 흑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보아야지요. 흑인들은 원래부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그리고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얼마 전에 읽은 민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대를 이어오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산 결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노예 근성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세는 광야 유랑 중에 이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수없이 괴로움을 당했죠.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견디고 참아주었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의 흑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인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흑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렇게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가해온 그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참하게 됩니다. 인종차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Individual discrimination, Individual racism. 이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인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언행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죠.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편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편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그 편견을 부단히 거부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푸지불식간에 편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에겐가 불쾌감을 주고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지요. 저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You Chinese monkey라고 하는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백인들과의 만남 중에 표정으로, 눈빛으로 혹은 몸짓으로 느끼는 그런 차별을 요즘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실은 내색을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Go back to your country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코비드-19 감염증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이후에 우리 동양인들이 요즘 자주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서 백인 교회를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인사를 하기에 무슨 일이 있나 짐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인 교인 한 사람으로부터 심한 차별적인 언사를 받고는 두려움과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끓고 있는 샬롯스빌 같은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안에서 가장 민도가 높다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위로해주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백인들 사이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 목사님의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도 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면 참 불편하지요. 또 불쾌합니다. 때로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증오를 퍼붓는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서 고발할 수 있지만 은밀하게 차별할 경우에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당하는 대가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또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Systemic Racism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혹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앨런 존스 박사는 미국에서 이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첫째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그 법과 제도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법대로 한다 하는 말이 겉으로 들을 때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수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의 건설자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과 노예를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헌법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e the peop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We the people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백인 남성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여자 목도 없었고 소수자, 소수인종의 목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조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 같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그런 법도 많이 생겼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들은 바로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제도적, 조직적 인종차별, 이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소수 인종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들은 이 제도적, 조직적 인종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 선동가들에 의해서 속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 안에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파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파적인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뇌출혈로 인해서 24시간 간호해야 하는 남편을 둔 어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난 3년 동안 너싱홈에서 남편을 간호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서 너싱홈과 병원과 재활병원을 오고 가면서 지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은 개인적인 인종차별과 이 조직적인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법과 제도 자체에는 차별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와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찾아서 알아서 요구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면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렇듯이 시스테믹 레이시즘은 이 땅에서 소수 인종과 경제적인 약자들이 매일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도 혹은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도 차별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결과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차별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수 인종이기에, 경제적인 약자이기에,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기에, 혹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기에 차별당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행하던 인종차별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아파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신 것이지요, 그 말씀을 흑인이나 이 땅의 소수인종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All lives matter to God, 하나님에게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해서 모두가 인간 대접을 받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백성을 차별하고 억압할 때 Hebrew lives matter to me,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Hebrew people matter to me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바로는 Only Egyptian people matter to me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생명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수민족들을 착취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뽑아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All lives matter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지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내려가시나 궁금해서 그분을 주목하자 딱 한마디 하시지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건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복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포로가 된 사람들, 지금 눈먼 사람들, 지금 억눌린 사람들에게 먼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Poor lives matter.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이 소중하고, 지금은 Captivated lives matter. 포로된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지금은 blinded lives matter. 눈먼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지금은 oppressed lives matter. 억눌린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의식을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나에게는 차별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식에 휘둘리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차별의식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의 존중과 예의로 대하십시다.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소수인종들, 경제적인 약자들, 신체적인 약자들, 정신적인 약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사가 동시에 두 사람한테 똑같은 부름을 받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약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연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어진 절대적인 존재로 대하십시다.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 권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십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의 제도적, 조직적 인종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 없는지 찾아보십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서 지켜보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서 부당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른다고 하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마다 올리는, 그리고 틈틈이 올리는 주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